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모세를 일컬어서 온유함이 그 누구보다 승하다고 설명을 하지요. 신약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인격적인 사람, 그를 찾으라 그러면 바나바일 겁니다. 그 바나바의 헌신과 삶의 로정을 살펴보면 목사인 저에게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싶은 인격이 그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사람들은 타협하는 것,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을 인격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표시합니다. 중용이라 그래서 A, B를 잘 섞어서 A, B를 만들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사상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아니고 B가 아니고 그걸 섞어서 A- 또는 B- AB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사꾸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용이 너무나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선명성 논쟁에 치우쳐서 실제로 손해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데 복음의 원리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참 부한 나라가 돼서 한 끼리 밥 먹는 것 그거 굉장한 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모든 게 밥 한 그릇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밥상머리 교제로부터 시작을 하죠.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의 가난하던 시절보다 월등히 가난하던 시절이어서 한 끼니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고 살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주의적인 기독교인들, 지금 제가 몇 주 동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시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순수 복음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인들보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유대교적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안디옥 지방으로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사도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조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지요. 꼭 소피 보러 가는 사람처럼 조용하게 그 자리를 이탈을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바나바가 상황을 살펴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느낀 것 같은 똑같은 상황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던 자리에 이방인들만 남았고 지도자인 베드로와 바나바가 자리를 떠난 거지요. 이 일로 인해서 요사이 우리가 쓰는 말로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아니, 복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졌고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그 어려운 결단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교훈하던 사도와 담임 목사 바나바가 동시에 이런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게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사실이 다른가?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뒤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 사도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베드로 사도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도 베드로가 있는 면전에서 사도 바울을 직접 대고 그를 꾸짖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요?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인데 당신이 믿음의 수준이 그 지경이 돼서 어떻게 복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아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단호하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행동해야지, 그렇게 가르쳐 놓고 당신은 조용하게 자리 이탈을 하고 당신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조심하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하고 예루살렘에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올라오면 피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이 일에 바나바도 시험에 빠져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 바라보면 참 딱하고 기가 막힌 일이지요. 이게 뭐냐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당시에 사도 베드로는 사도성에 관한 의심을 통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생존해 계실 때 한 번도 예수님과 마주 대한 적이 없는 그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될 때 그의 겉옷을 들고 증인이 되어져서 그는 정당하게 심판을 받아서 죽임당하는 게 마땅하다, 그 일의 증인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훗날에 다메섹 올라가는 길에, 그것도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해하려고 올라가다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지요. 그리고 광야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이러면서 그의 신학과 신앙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놈이 누구야? 스데반 죽일 때 증인이었던 놈 아니야? 저놈
위장해가지고 지금 우리들 해치려고 저러는 것 아니야? 그리고 감히 설령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들 어떻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도라고 일컫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사도성을 의심받고 있던 이 사람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과 그 시대의 교회의 절대적 지도자인 베드로를 그냥 면전에다 대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네가 정말 사도 중에 사도라고 일컫는 베드로야? 그러면 너는 이러면 안 되지. 이럴 수는 없는 거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다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유대인다움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답게 사는 것이 뭐냐? 율법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도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 복음의 사람이면서 왜 이방인을 유대인같이 살게 만들려고 억지를 부리냐? 그리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둘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담을 헐고 하나 되게 하셔서 그들을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복음은 벽을 다 깨고 이방인, 유대인 나누어져 있는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 되게 만들어 버리신 것.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네 편 내 편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 복음으로 사도가 된 베드로 사도가 여전히 둘로 나누어져 있는, 둘로 쪼개져 있는 유대주의와 이방인을 구분하는 너의 행위가 무엇이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지만 유독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일이 아주 심합니다. 그저 어떻게든지 골목대장이라도 내가 대장을 해야 되는. 그래서 10명이면 5명 나누어지고 5명이면 2명, 3명 나누어지고 2명이면 그 중에 하나는 대장이고 하나는 쫄병이어야 되고 그렇게 나누는 일에 아주 은사가 있는 달란트가 있는 백성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맨하튼 그 금융가에는 한때는 그 지역을 모조리 장악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중국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를 합니다. 근데 차지하는 방법이 이스라엘과 중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이 아직 경제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지만 그 지역의 그
메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빌딩 하나를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요. 그러면 모조리가 힘을 합해서 그 사람으로 그 빌딩을 사도록,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도록 협력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돈을 벌어서 이 사람도 갚아주고 저 사람도 갚아주고, 또 어떤 사람인가는 끌어다가 그 다음 건물을 사게 만들어주고, 중국 사람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그럽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미국에서 잠깐 동안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저에게 고대 근동사를 가르치신 강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버드대에서 강의를 개설했는데 샘족 언어 중에서 샘족 언어보다 그 먼저 언어를 연구를 해서 학위를 가지신 그런 독특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버드대에서 초빙을 해다가 과를 개설을 하고 강의를 열었는데 학생이 한 명도 안 와. 관심이 없는 학문이. 하버드대라고 하는 그 대학교는 이런 학문이 연구되어야 인류가 발전해. 그리고 그분을 모셔다가 과를 개설했는데 어떤 학생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학문을 왜 우리가 공부를 하냐. 그리고 한 명도 강의를 등록하지 않으니까 폐강이 되어버렸어요. 폐강이 되니까 이분이 내가 학교를 하나 세우지, 아예 학교를 하나 세우지. 그리고 시카고에다가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더니 그래서 주인가도 받고 연방인가도 받고 그래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얼마 안 있으니까 교육부에서, 주교육부에서 심사가 나온 거예요. 무슨 일로 심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당신 민원이 쏟아져서 조사 안 할 수가 없다. 조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사를 한 거예요. 누가 신고했는가를 뒷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분이, 저는 그 자리에 가서 한 학기 공부를 했는데, 그 학교에 가서 한 학기 공부를 했는데 이분은 결국 4년 만에 학교 문을 닫고 나는 한국 사람 없는 데 가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디론가 숨어서 어디 계신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앞에서 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있는 힘을 다해서 모아서 그 사람 세워주고 그 사람은 또 보온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 유명한 석학이 그곳에다가 학교를 하나 세워서 우리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학교를 이끌겠다 싶은데, 저 사람 그렇게 학교 총장 되고 하는 게 보기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다 끌어내려버려서 학교 문을 닫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봅니다. 구역 식구 나눠 놓으면, 구역 식구 4명, 5명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쪼개져. 제발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나눠 놓으면 막 빛이 나요, 눈에서. 그런데 하나로 뭉쳐놓으면 기가 다 죽어가지고 꼭 소금에 절여놓은 배추자락 마냥 그래진단 말이에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되게 하는 은사가 있는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있는 지식인들은 뭔가 남을 칭찬하고 남의 허물을 덮고 그러면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 같은 이미지를 주고, 비판하고 쪼개고 남의 흉보고, 그러면 뭔가 좀 지식도 있고 뭔가 아는 것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도록 가져지는 거, 이거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2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왜 율법 놀이를 하냐?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요사이는 한국 사람이 어떻게 많은지, 외국에 한국 사람 만나도 그냥 모른 척하고 피해가는 사람이 더 많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살다가 외국에 여행을 갔는데 한국 현대차가 돌아다니면 괜시리 애국자가 돼가지고 막 저 현대차라고 그리고 기아차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에 들어오면 갑자기 이상한 반애국주의가 되는 것을 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를 분리시키는 일에 즐기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단호합니다. 너도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내가 유대인답지 못한 유대인이면서 왜 다른 사람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느냐?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는 늘 통합적인 언어를 즐겨 씁니다. 우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하나가 되는 언어들을 구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저도 한 교파에 속해 있는 교단의 목사이고 보면 아주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얼마나 나누기를 좋아하는지, 그런데 그 나누어질 때 그런 현장에서 꽤 있어 봐도 그런 현장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주장은 있고 자기 이론도 있고 명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요사이 우리나라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저로서는 좀 생각스러운 말이기는 한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본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나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면 좀 뻥해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핵심에 서서 그것을 갈라치기를 하는 분파주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저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처음에 지방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 사역지가 없어요. 제가 가서 사역을 할 사역지가 없어요. 저 한양대 뒤편에 그곳에서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서 우리 교수님이 추천을 해줘서 가서 한 석 달 동안을 교회를 심호를 했어요. 전도사로 가서 사역을 했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조용하게 저를 불러요. 황전도사님, 그러고 저를 불러서 어른을 찾아뵈었더니 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전도사, 나 참 염치 없는데, 할 말이 아닌데, 나는 황전도사하고 함께 사역하고 싶은데 장로님들이 안 된다네. 제가 한 석 달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지금이나 그때나 조금 조금 날카로운 데가 있어서 목사님에게 예, 그러고 못 나오고 왜 그러느냐고 제가 목사님께 여쭈었어요. 왜지요? 왜 장로님들이 안 된다 그러지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이북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월남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호남 사람이래요. 호남하고 월남하신 이북분하고 뭔 상관이 있지요? 그런데 호남 전도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가방을 싸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11교회를 퇴짜 맞고 11교회를 가서 어떤 교회는 앞에 말씀 교회처럼 가서 몇 달 사역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력서를 냈는데 이력서를 아예 이력서 첫 마디 보고 너 그러는 교회도 있고 이유는 딱 한 가지 호남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고 그때가 이제 70년대 말이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지역 감정이 박 대통령 막 이렇게 해서 유신 체제 하에서 그럴 때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12번째입니다. 이 교회 서류를 내면 원서를 내면 12번째입니다. 만약에 12번째에 가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제가 사역을 나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되돌아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우리 교수님이 돌아가신 저희 아내도 잘 아는 정원태 교수님이라는 분이 추천을 해줘서 서류를 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대구 분이시더라고요. 이건 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뭐들은 이런 데를 또 냅니까? 그래. 좀 달라. 그러니까 황전도사 걱정하지 말고 나 이야기 다 황전도사 이야기 다 했거든. 그러고도 괜찮다고 그러셨으니까 가봐.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그 교회 그 목사님을 찾아갔지 않아요? 찾아가서 제가 듣기에 목사님이 대구 분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력서를 목사님한테 안 드리고 저는 고향이 남쪽이고 호남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쳐다보셔서 그런데 네? 이력서를 내놔. 그래서 목사님께 이력서를 드렸더니 이력서를 펼쳐보시지도 않고 내일부터 와서 사역 시작해야지.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 교회에서 제 그것들을 다 회복했어요. 이분이 대구 분이신데 그 교회 가니까 또 부교역자가 여럿 있는데 다 전라도 사람이에요. 이게 뭔 일인지 하여튼 이제 그곳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치료 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회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정말 전라도 사람 전도사는 거의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써본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제가 부교역자로 함께 사역한 사람 중에 전라도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과 연관 아예 이력서에 본적 쓰지 않게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조그마한 땅 안에서 정말 이런 갈라치기 멈춰야 더더욱이나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전라도 사람이면 전부 전라도 사람만 성도들이 모여들고, 또 장로님들은 전부 전라도 사람만 세우고, 영남 사람이면 전부 영남 사람만 세우고, 충청도 사람이면 충청도 사람만 세우는 이런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했다고 말하는 책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면서 왜 다른 사람은 율법주의를 만들고 체면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냐?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이지 율법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지 못하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의 고향이 참 중요합니다. 고향이 아름답지요. 추억이 되지요. 그러나 그 이상의 다른 무엇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더더욱이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더더욱 그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의인이라 칭허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는 이 시대에 이 지역사회에서 진정 복음으로 결론에 이르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성취해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했던 것인데, 그가 율법적 기독교인들 몇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뒷감당을 못해서 엉터리짓을 했던 이 부끄러움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러다가도 뭔가 기득권의 문제가 생기면 복음을 꺾어버리고 인간의 관계 속에 자기를 파묻히게 만드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야지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의 가치, 자기 중심의 윤리 기준을 갖는 우리들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형식적 기독교인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다. 진정 예수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